성경을 보면 3대 표적의 시대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는 데 있어서의 어마어마한 표적이 많았죠. 두 번째로는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의 사사 시대의 이런 기사와 이적과 표적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고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모든 역사들, 이렇게 3대 표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어쩌면 모든 공생애가 다 표적이다 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텐데, 사실 그렇잖아요. 불치병이라든지 귀신 내쫓고 죽어서 냄새난 나사로까지도 살리고, 또 그뿐입니까? 부는 바람도 멈추게 하고 풍랑도 잔잔하게 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보는 본문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했어요. 성경은 사복음서가 다 가장 큰 표적을 뭘로 치냐면 이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쳐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병이어의 이 설교 수도 없이 많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차하는 것, 작은 것 하나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주셨다. 그럼 그 많이 해라. 심은 대로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주시고, 그렇죠? 그런 설교 아주 뉘가 나도록 들었죠? 이게 그런 얘기냐 이겁니다, 이 본문이. 그러니까 성경은 가장 큰 표적으로 오병이어의 표적을 뽑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행하신 표적을 사복음서에 지금 이거 다 기록하고 있는 그 행하신 표적인데, 유일한 사건으로 오병이어의 사건, 오병이어의 표적이에요. 도대체 이게 뭘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 우리가 생각하면 간단해요. 아니, 전지전능한 하나님 이건 못해요. 내가 좀 더 신랄하게 비평을 좀 해볼게요. 왜 이렇게 오병이어의 표적이 가장 중요할까? 물론 그래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물질이에요.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이 전부 경제 활동이니까 뭐니 해도 다 돈 때문에 그렇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 근본 문제는 물질 문제고 떡 문제예요. 성경도 생명과와 선악과 얘기하잖아요. 물질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 예수님만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는 40년 동안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어요. 엘리야는 사렙다 과부의 그 기름과 밀가루 통이 얼마만큼 마르지 않았어요? 3년 반 동안. 엘리사도 빚 갚기 위해서 그 모든 그릇을 다 얻어오라고 그래서 그 그릇이 다 채워질 때까지 기름이 계속 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빚 다 갚고. 그럼 이렇게 예수님뿐 아니라 선지자들이요, 성경 전체는 어쩌면 물질의 기적, 표적, 이거 절대로 중요하다고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오병이어의 표적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물질이 중요하다고 그러려면요, 40년 동안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훨씬 그 부분이 더 중요하지. 예수님이 엄밀하게 얘기하면 5,000명 먹였지만 그것 한 끼 식사였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 끼 식사 안 먹는다고 굶어 죽습니까? 엘리야처럼 3년 반 동안 먹인 것도 아니고. 이게 내가 볼 때 아무리 육신이 중요하고 떡이 중요하더라도 오병이어보다는 불치병을 고친 것이 더 큰 문제고요. 지난번 38년 된 환자 고쳤잖아요. 그리고 죽어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까지도 살렸어요. 훨씬 더 크고 중요한 내용 아니에요? 근데 오병이어를 더 중요하게 여길까?
왜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인간에게 있어서 절대로 중요한 것도 아닌 단 한 끼의 식사 해결해 주신 문제를 주님이 행하셨던 어떤 표적보다도 이것을 더 중요한 표적으로 여기느냐 이거예요. 이런 부분부터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하기 시작해야죠.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유일신 신앙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사도행전 16장 31절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믿는 문제, 이거보다 더 절대적인 건 없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였어요. 오늘 본문도 그래요. 오늘 본문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메시아임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어떤 행사 뭐 별의별 걸 다 해도 예수가 메시아인 줄 모르면 그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왜 이래? 이럴 수가 있어요. 성경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시시껍절한 오병이어의 표적을 가장 중요한 표적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은 오병이어로 말미암아 5,000명 먹였다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증거한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와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를 소유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은 이걸 올바로 알고 정립하려면 우리는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 사상부터 알아야 돼요. 우선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은 직접 강림하시고 직접 인간과 함께 하시고 직접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실제는 유일신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실제적인 구원의 성취를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서 직접 구원하신다는 것을 실제로 믿는 믿음이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로 46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다시 말하면 모세 오경도 주님에 대해서 기록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구약성경 39권 전체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정체성을 약속하고 계시하신 것을 결론적으로 종합해서 일목요연하게 구약성경 마지막에 정립해 준 것이 결국은 구약성경 마지막이 말라기 아니에요. 이사야서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중체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11장 1절로 2절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어린 아이가 나고 그런데 그가 바로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은 이러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우리가 보기에는 어때요?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예수님 그 소마라고 사진 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이사야서 53장처럼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아닌 그런 분으로 기록해 놨습니까? 그려져 있습니까? 그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너무 성경하고는 반대로 해놓은 거예요. 겉사람은 요한복음 1장 39절에 침례 요한이 증거한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근데 그 속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정확하게 약속하고 계시하신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니까 벌써 설교가 내가 간단하게 줄여져 버려요. 그냥 이렇게만 할까? 지금
본문에 예수님 제자 누구누구가 나와요? 빌립과 안드레. 빌립과 안드레와 예수님을 딱 갈라놔요. 비교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그리스도지, 여기는 아니고, 이걸 얘기해요. 그것만 설명하면 돼요. 근데 더 이해가기 쉽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가시적 결과밖에 못 보기 때문에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을 못 보는 거야. 예수님 속에 계신 하나님을 못 보는 거야. 누군가의 그 속에 사단이 들어와서 역사를 하는데 사단을 사단으로 보지 못하고 하와는 누구로 봅니까? 뱀으로 보는 거예요. 모르니까. 실질적인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를 알 수 있는 길은 정체성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분이 사역을 하냐, 사역을 보고 그분의 가르침의 말씀 그리고 행하신 표적을 비롯한 모든 행위, 그거를 보고 분별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오직 행하시는 표적, 능력으로밖에. 그래서 왜 성경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 오병이어의 표적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이 곧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의 증거로 오병이어의 표적을 꼽는지, 이거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이 오병이어 표적은 네 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먼저 세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는 오병이어의 표적부터 정립하면 다 설명을 길게 할 수 없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정립해주고 있는 오병이어의 표적은 거의 대동소이해요. 거의 비슷해요. 같은 얘기예요. 조금씩만 바뀌는 그런 차이는 있어요. 그 오병이어의 표적을 서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우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렇게 파송하는데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6절에 12제자에게 권능과 권세를 부어서 그들이 파송돼 가서 막 기도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어요. 마치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뭐래요?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 우리가 이루고 전부 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귀신도 쫓고 병자도 일어나고 대단한 능력.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능력을 행하면 사람들이 좀 겸손해져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않는 거야. 여러분들도 그래요. 이제 돈이 많아 보세요. 하루에 수입이 한 몇억 정도 되면은 그냥 지금은 아유 목사님 뭐 이러다 나중에 목사님 뭐 먹고 싶으세요? 뭐 이런다든지 뭐 이제 변하겠죠. 이런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뭐 1,000억을 줘도 뭐 항상 이대로일 것 같아. 그러겠어요. 당장 이제 물러 거라 하고 진행해 가겠지. 자, 그런 제자들 중에 예수님께서 지금 빈 들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에게도 딱 두 사람이 거기에 등장해요. 왜 이 사람들이 등장할까? 그런 고민도 해보셔야 되는데 코이노니한테 하셨어요? 왜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다 있는데 빌립과 안드레만일까? 이런 생각도 해보셔야죠. 특별히 예수님이 빌립을 콕 찍어서 뭘 하셨어요? 테스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 그렇게 능력이 많아서 너희들이 대단한 것처럼 여기 사람들 먹여야 된다 이러니까 지금 빌립이 뭐라고 그래요? 뭐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해서 예수님을 오히려 충고하잖아요. 정신없는 소리 하고 계신다는 그런 뜻으로 예수님이 너희들이 먹을 걸 주어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빌립이 한마디로 이런 거야. 아이고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먹입니까?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거죠. 이게 우리들이 첫째로 아셔야 할 것은 요한복음은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오병이어의 표적은 제자들과 다르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면 선지자들로 봐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어떻게 다른지를 오병이어의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경 기록대로는 세 복음서가 다 기록하는 대로 오병이어의 표적은 예수님의 공생에 때 행하신 표적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행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표적 맨 마지막, 이런 부분을 보면 지금 요한복음은 상당히 앞에가 있잖아요. 이 세 복음서는 마지막 쪽에 있어요. 내가 믿음을 두 가지로 얘기했죠. 첫 번째는 등산 믿음, 그 변화산이 정점이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하산 믿음, 등산 믿음의 마지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야, 우리가 못하는 걸 주님은 하시는 걸 보니까 주님은 우리와 다르구나, 주님은 메시아구나, 주님은 그리스도구나. 자기들이 가서 선교 사역을 나갔는데 예수님이 한 것 그대로 다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별로 뭐 우리도 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을 보고도 체험하고도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믿지를 못해요. 지금 본문은 예수님을 이렇게 믿지를 못하는구나, 이렇게만 얘기해도 감 잡히죠. 여러분들이 코이노니 하신 분들은 다 이해되실 거예요. 증거는 이런 거예요. 자,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다 물었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것은 내가 오병이어 표적을 행한 것을 너희들이 봤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 것을 안 것은 베드로한테 그 얘기죠. 네가 성령의 역사로 알지 네가 그렇게 해서 아는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7절, 예수께서 공생애 동안에 주님 자신이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사역을 아무리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체험했고 그 속에서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할 때 성령이 오셔야 되는구나, 그건 알죠. 이미 감 잡으셨잖아요. 성령의 역사로만 겨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거예요. 그게 변화산 사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그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변형되신 주님을 예수로 알아볼 뿐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를 어떻게 알아보냐고. 내가 2000년대에 막 교회 짓고 화단이 저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때는. 거기서 우리 진솔이하고 앉아서 찍은 사진을 책상에서 내가 며칠 전에도 보면서 이게 나야? 내가 이렇게 늙었나? 그래지더라고. 이 당시에 모세의 사진이나 엘리야의 사진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모양이라도 그려져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내가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주를 위하여 집을 세 개를 짓는다고, 초막을 세 개를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이든 모세든 엘리야든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으로 실제적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의 오병이어의 표적은 그런 내용인데, 이렇게 세 복음서를 정립하고 요한복음서를 정립하는 걸 비교해서 요한복음서에서의 오병이어의 표적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맨 처음에 시작이 그 후에라고 시작해요. 오늘 본문이 그러잖아요. 6장 1절이 그 후에. 그 앞선에 있었던 내용들은 무슨 내용이었어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와 똑같이 그 후에 이렇게 되는데, 그 후에 쓴 이유가 뭐냐? 5장 1절부터 47절이 전제된 건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베데스다에 못에 가서 38년 된 환자를 고치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해서, 안식일인데 어떻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그러냐? 안식일을 범했다. 결국은 안식일 문제가
쫙 전개되어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그 후에 이 안식일이 포함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포함되어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5장에서 정립해 주신 안식일 신학이 전제가 된 거예요. 이 본문은. 그걸 빼면 안 돼요. 코인원이 할 때 그 후에 그러면 앞에와 연관시켜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본문을 정립해서 봐야 된다. 두 번째로는 갈릴리예요. 갈릴리에 계시다가 그 혼인잔치집에 물을 포도주로 하시고 유대로 가셨다가 또 갈릴리로 오시고 오실 때 어디를 거쳐요? 사마리아를 거쳐서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2절이죠. 갈릴리에서 또 왕의 신하의 병을 하나 고쳐주시고 또 유대로 가시고 그게 5장 1절. 안식일 10일을 끝내고 또 갈릴리로 오신 거예요. 유대와 갈릴리를 비교한 거예요. 유대라고 하는 의미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잖아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부자가 하나님을 아브라함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 돌들로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그런 신학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유대라는 의미. 갈릴리라고 하는 의미는 겉으로는 보면 이방인인데 영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면 이게 15절까지가 한 문단인데 내가 지금 잘라서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이게 전부 다 이 예수가 육신의 예수일까요? 하나님 예수일까요? 하나님 예수, 호예수죠. 그러니까 예수의 하나님 되심,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4절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여러분 여기도 읽을 때 유월절이 가까우면 예루살렘에 사람이 많아야 합니까? 갈릴리에가 많아야 합니까? 당연히 유월절 제사 드리러 예루살렘에 많아야지 사람이. 근데 어떻게 여기 갈릴리에가 많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더 어려운 것은 예수님이 이제 빌립을 시험하신 거예요. 페이라조라는 단어인데 이게 시험이 뭐 고난을 주어서 어려움을,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테스트예요. 예수께서 왜 빌립을 테스트했느냐, 강의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은 예수가 신인 메시아라는 걸 안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부터. 그리고 겉사람은 어린 양인 것을 정확하게 안 사람, 요셉의 아들이라고 그랬고, 나다나엘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말은 빌립은 이렇게 얘기해요. 구약에서 약속하고 계시하신 신인 메시아 그분을 내가 만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1장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 공생의 시작 전이에요. 지금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빌립,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있는 빌립. 두 번째는 안드레. 요한복음 1장 40절과 41절에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예요. 전혀 예수님을 체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메시아를 증거한 사람이에요. 전도까지 했어요. 내가 예수를 메시아라 알고 믿는다는 얘기와 내가 그분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할 수가 있다는 건 완벽하게 안다는 얘기잖아요. 내용도 물론 그렇지만 이건 차원이 틀려요.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남한테 전도할 만큼, 전할 만큼 확실히 알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전혀 사역 전이니까. 그 후에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서 가나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걸 다 봤어요. 예루살렘 성전 정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고 38년 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다 봤어요. 그러면 빌립과 안드레는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할 때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먹을 것을 어디서 나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이 그러죠. 그러면 사실 모세와 엘리야나 엘리사도 다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주님 그렇게 얘기하세요? 주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그랬어야 돼요. 동계산해야 돼요. 이렇게 선지자 이상인, 비교도 할 수 없는 메시아를 알고 믿고 전하고 그 후에 여러 가지 그런 체험을 직접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는 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전혀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 말 다 이해하고 듣고 계시죠? 이해되죠? 뭐 어려운 얘기 아니죠? 어제 학생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얘기는 들으면 쉽지만 생각하면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엄청 헤매다가 결론 부분에 가면 이것이 나오고 속이 뻥 뚫린다. 이해가 된다. 어제는 부활이 뭐냐, 믿음이 뭐냐. 아유, 교수님 우리한테 그걸 다 물어보세요. 알면 대답해 보세요.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죽었다 살아나. 전사님, 사모님, 일일이 앞에 가서 뻗잘 때 부활이 뭐예요? 부활이 뭐예요? 이제 저만큼 가면 대답 안 해. 속으로 그런 게 저 새끼가 지금 맞았으면 그만 올 텐데 틀렸으니까 계속 물어온데 자기도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할 게 없는 거야. 그게 막 딴소리 하려면 이게 머리 굴리지 말고 알고 있는 것 대답하세요. 내가 그러죠. 안 돼요. 지금 이들 봐보세요. 빌립, 안드레, 예수님 공생이 시작 전에 하는 그들의 고백. 근데 지금 그런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직접 봤어요. 직접 체험하고. 그래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 안 되는 거예요. 500여의 표적을 행하신 목적은 5천 명을 먹인 게 아니에요.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500여의 표적은 겨우 한 끼 식사 해결의 문제는 아닐 뿐더러 제자들과 다른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사역이 500여의 표적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500여의 표적을 행하셨으니까 예수님은 메시아 맞냐 이거예요. 그것 같고. 근데 내가 서두에 얘기했죠. 모세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어요. 여기는 5천 명이지만 누구예요? 모세는 60만 정도예요. 60만이 아니라 이제 다 따지면 200만이 넘죠. 그걸 40년. 엘리야는 3년 반 사렙다 과부. 근데 이것 갖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증명하는 표적이라는 게 말 됩니까? 이게 설교는 그냥 결론 왔다가도 또 이제 처음으로 또 돌아가. 문제 있다. 문제를 또 제시하고.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유일신 신앙에 있어서 유일신 신앙의 근거는 뭐예요? 저분이 유일신 맞아. 메시아 맞아. 그리스도 맞아. 근거가 뭐예요? 원인이 뭐예요? 어제는 학생들이 옆에서 책을 쌓아놨길래 내가 가서 이게 뭐예요? 그러길래 봤더니 뭐 좀 책들 저자 있고 뭐 그러고 이거 뭐예요? 이것 갖고 공부하세요. 그래서 그 저자 있길래 이분이 교수예요? 그게 네. 그래서 책을 이렇게 쫙 보고 다른 교수들은 다 이렇게 책을 자기가 써가지고 강의안을 책으로 만들어서 주는 거야. 나는 이제 내 설교집 있잖아요. 그거 하나 주고 다른 거만 해 나는. 어머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네. 와 이분들 대단하다. 그냥 웃어요. 어떻게 강의하냐 이제 물어보고 그분들 것 들으면 속이 답답하고 내 강의를 들어야 그런 모든 것들이 뻥 뚫리고 해결되잖아요. 믿음이 뭐다? 부활이 뭐다? 영접이 뭐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뭐다? 자기들이 다 주의 종이래. 지금 주의 종의 기준이 어딨냐?
우리들이 하는 모든 것의 기준이 어디냐? 별별 소리 다 하죠? 성경 들고 이거잖아요. 그 녹음해 준 거 보내달라고 해서 내가 들으면서 그분들도 뭐 요리 사이트 가르쳐 줬으니까 사투리를 제가 엄청 쓰더라고요. 그래요, 특송하다가 웃지 마세요, 뭐 이런다든지. 예수가 메시아임을 하는 것은 성경뿐이에요.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하고 별의별 성경을 벗어나면 그건 아닙니다. 아셨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다. 예를 들면 목사가 뭐 인격적으로 뭐 어쩌고 교황이 어쩌고 뭐 누가 능력이 많아서 뭐 산을 옮기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성경을 바로 정립하는 것. 유일신 신앙의 오직 근거는 하나뿐이고 그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계시해 준 성경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아까 설교 전에 기도한 것, 이상한 소리 한 것 안 들어보셨어요? 그런 캐치 하나도 못했어요? 제가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성육신하신 신임 메시아의 성경적 약속, 계시, 성취. 또 하나 신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성령으로 청년에게 잉태하여, 그러니까 겉사람은 양, 속사람은 하나님, 이중체.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으로 실제적인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시는 건 불치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자연을 지배하고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신 것이, 이런 부분이 마치 예수님이 뭐 다른 사람이 못한 그런 거 아니잖아. 이 사역으로 증거하셨다 하더라도 그건 선지자들도 다 한 거잖아요. 모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요한복음이 중요한 것은 실제로 내가 예수를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로 알고 믿느냐, 그 다음의 문제. 그래서 다른 선지자와는 다르게 예수는 완전한 그리스도, 즉 이중체다. 겉은 사람이고 속은 하나님이다. 그걸 완벽하게 정립해 주는 게 요한복음의 오병이의 표적이에요. 그 후에 뭐가 안식일. 그래서 두 번째, 갈릴리 사람들이 병인들의 행하시는, 자기가 병 고치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죠. 여기 많은 사람들이 병인들의 행하시는 표적을, 병 고치는 것을 보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이 이제 유월절인데, 유월절은 애굽에서 포로로 됐던 데서 구원하신 게 자유자가 된 거죠. 오병이의 표적. 예,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길게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가 모세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런 모든 존재들과 예수님이 뭐가 다르냐, 왜 예수가 신인 메시아냐, 그것은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성취예요. 여러분들이 오후 시간에 이 본문 읽어볼게요. 이런 거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은혜의 희년의 안식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전체에서 약속하고 계시하고 그 안식일 구원의 완전한 성취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완전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뭐 이런 찬양을 하지만 진짜 자유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모세나 엘리야나 엘리사와 주님은 전혀 다른, 그 사람들은 그냥 능력이 임한 거야. 어떤 능력이었을까요?
신론으로 얘기하면 어떤 능력? 엘로힘적 능력이야. 예수님은 항상 그 안에 상주에 계셔. 하나님이 항상 상주에 계시는 거야. 여러분과 제 안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항상 상주에 계시는 거야. 떠나지 않아요. 모세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이 역사할 때만 그런 역사와 기사와 이적이 빌립이나 안드레처럼 떠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침례 요한처럼 보라색 상자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또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려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고, 우리가 보기에는 다른 표적이 더 대단한 것 같은데 오병이어의 이 표적, 등산, 믿음, 최후의 가장 중요한 표적으로 여기까지면 나를 메시아로 알아야 돼. 그게 마지막 정지불을 찍는 게 이 표적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표적 보고 우리가 다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선지자와 다른 구별되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오병이어로 정립해 주는데, 요한복음 5장 29절에 너희가 구약 성경을 상고하는데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는데 그게 곧 내게 대해서다. 그가 누구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다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다. 결국은 안식일 구원으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제 아무리 예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사역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예수를 알 수 있습니까? 그것으로 예수를 메시아로 믿을 수 있습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걸 성경이 증거해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완전한 성취는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서 12장 3절 오직 성령으로만. 할렐루야. 오직 성령으로만. 빌립이 예수님 체험을 하기 이전에도 그는 예수님 이중체를 다 알았잖아요. 그 사람은 어린 양,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인 것을 알고 믿고 나다나에게 전했어요. 안드레,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고 자기 형한테 전도를 해서, 이런 건 모두 다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을 체험해서 한 거 아니에요. 김요한도 마찬가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오직 성령으로.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주에 계셔서 하나님이신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육신으로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과 제 심령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주에 계셔서 예수님처럼 온전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